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목요일 큐티 본문 창세기 11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아멘. 오늘은 바벨탑을 쌓는 이 교만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쓰는 언어를, 말을 뒤섞는 심판을 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를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실까요? 그 전제가 있는데요. 사실 인간의 어떠한 위대한 성취도 하나님께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이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성취에 위협을 느껴서가 아닙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3살짜리 자녀가 화가 나서 엄마를 노려보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죠? 자녀를 마땅히 징계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이 엄마가 이 3살짜리 자녀의 작은 손에 위협을 느껴서가 아니고 이 자녀의 마음 상태를 걱정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마음이 걱정되기에 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기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와 또 심판을 하시는데요. 심판 중에서도 임한 자비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앞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래서 탑의 건축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탑을 무너뜨리거나 건축자들을 번개로 치시거나 아니면 큰 지진을 일으켜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죠. 단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의 악이 심해지는 것,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은혜와 긍휼 이 단어를 좀 개념을 혼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은혜는 이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혹은 하나님의 호의라고 할 수 있겠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긍휼은 이 은혜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좀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개념인데요. 긍휼은 마땅히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해야하는데 그것이 거두어지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마땅히 심판과 진노가 임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가 확산되는 것을 늦추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언어를 섞지 않으시고 한 마음과 한 언어로 서로 연합해서 수천 년간 악을 한 가지씩 행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더 끔찍한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 죄가 확산되는 것을 늦추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늦기 전에 돌이키라. 요즘 제가 청년들과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죄가 발생하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욕심이 들어오죠.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욕심, 죄, 사망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야고보서 수업 듣는 청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좀 주신다는 겁니다. 욕심이 생길 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욕심에 끌려 죄를 낳고 죄가 나서 죄가 자라서 사망이 이르기 전에 그 무수한 기회를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교만한 인간의 그런 어떤 마음, 그것은 속히 멈추어지고 또 사망에 이르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속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마땅히 심판받아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죄의 확산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늦기 전에 속히 돌이키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죄의 확산을 저지하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죄에 노출되어서 또한 우리의 욕심과 교만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